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정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월드 성령 부흥사회 상임 고문이시고 독일 뮌헨 한독교회 담임 역임하셨으며 또 GMS 독일 주재 유럽 선교사 역임을 하신 황건영 선교사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영광을 주께 돌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또 종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보살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나라 확장이 시급한 때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14년을 하다가 제가 본래가 이제 선교사 소원을 했어요.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가겠다고. 그때 제가 춘영교에 있을 텐데 김창희 목사님이 말려가지고 못 가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 27년을 이제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뭐 아주 온 건 아니고 이제 귀국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왔는데 아직 짐은 독일에 있어요. 그리고 가끔 또 가고. 하여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저기 유럽에서 선교를 같이 하셨고 또 황센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칭찬이었지만 유대인에게는 책망이었거든요. 너희는 이방 사람 이 백부장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들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백부장의 그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한번 나누고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꿈틀꿈틀 막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뭐 눈을 막 비비고 글자를 한 자씩 읽거든. 그것이 활자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 말씀이 살았느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죠. 제가 그 말씀 듣고 쓰러지면서 계속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흥사역은 지금 한 45년 정도 됩니다. 유럽에서도 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가끔 이제 부흥회도 하고 이 아프리카 뭐 중남미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겨울까지 이제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훈이 있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모든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를 주라 불렀어요. 6절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도 집에 누워시키려 하이다. 또 8절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면 하옵소서. 주여 주여 불렀죠. 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고 높으신 분이라지. 최고 더 이상 높으신 분이 없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최고 높으신 메시아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한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예수를 주라고 불렀어요. 본래 그리스나 스페인을 보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세니어 주 그럽니다. 주. 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혹시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소문을 들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펄펄 뛰면서 막 속에서 귀신들이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쑥 빠져나왔어요. 이게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장 12절을 보면 그 소문이 12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1장 28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는 나사렛, 가나, 가보나움, 고라신, 나인성, 거기 붙어 있는 그런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퍼졌어요.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마가복음 2장 1절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렸어요. 그리고 달아내렸죠. 그때 예수님이 소재 안심을 한 뒤에 제 삶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버뜩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마가복음 2장 12절 본 거기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실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남대문 경찰서에 통행금지 위반으로 한번 걸려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지만 몸을 비집지를 못하겠어요. 그 용신할 수 없는 그 상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그 병자 고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퍼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이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 병 고칠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죠. 오늘 나오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면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려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불렀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고 하나는 또 뭐냐,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주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어.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몸에 피부병이 걸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한식당 주방장이었는데 온몸이 그냥 물렀어요. 이분이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10년이 돼도 낫질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제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니까 남한 장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남한 장군 아시죠?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었던 것처럼 집에 가서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랬어요. 아셨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갔어요. 그 다음 날이 수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였는데 오늘 같은 이런 때예요. 이분이 막 문을 열고 들어도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싹 났어요. 남한 장군 요단강에서 7번 담가가지고 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욕조에 물을 7번 담가가지고 병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더라고요.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철산리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치질이 걸려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의자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데 이 학생이 이제 가끔 교회를 나와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하고 어머니 가서 목사님께 좀 자기 기도 좀 해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자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있어 못 가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바빴겠죠.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가 지금 7일 때문에 일하지를 못하고 아파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해주면 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백부장 믿음 같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났어요.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궁두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게 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해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살았죠. 그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 보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걸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죠. 기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참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하인들이 있는데 내 정도로 내 상관이 나보고 오라 오면 가고 가라 그러면 이리 오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겸손한 자세죠.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인데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저는 이제 일제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해방되는 해에 태어났어요. 그 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악랄하게 했는지. 뭐 순사라고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개 순사도 그랬는데 백부장이야. 오늘날 얘기하면 중대장이야. 대위급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겸손한 거예요. 최고의 겸손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나도 나무에 수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나더러 하나님 내가 다 합니다. 내 아래 군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난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또 29장 23절에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원래 왕은 노새를 타야 돼요. 노새는 귀가 반짝하고 아주 치구가 크고 윤이 반짝반짝하고 예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노새를 많이 봤어요. 요즘은 노새가 없더라고요. 왕이 타는 게 노새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노새를 버리고 당나귀를 탔어요. 어린 당나귀, 새끼 당나귀를 타셨어요. 성경은 겸손하여 그랬어요. 겸손하셨다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23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참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내 상관이 나한테 지시하면 난 그대로 합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지시하면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너무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 그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라 칭찬했어요. 이방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의 믿음은 엄청난 거지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그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책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젖을 떼면서부터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그때를 계명의 아이라고 그래요. 밥상거리에서 늘 가르치고 엄마는 집에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붙잡아 놓고 가르쳐요. 딸은 12살 때까지, 아들은 13살 될 때까지. 그때 성경을 완전히 습득을 시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워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있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날마다 외웠다는 거야. 안식일마다 외웠다는 거예요. 어릴 때마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13장 19절 보면 나는 그다 그래. 나는 그다. 나는 그다. 그가 누굽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구약시대는 여호와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요. 여호와, 구약 사람들이 부르던 여호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하면서 예수를 결국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건설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 죄가 다 씻어져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한편은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큰 공을 세웠어요. 세상 사람들을 재앙에서 건지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백부장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냐 그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인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때가 오래되었으면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욕심, 은혜를 더 받을 욕심, 마지막에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인정받을까 하는 욕심, 이런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은 그 칭찬을 우리는 칭찬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기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자. 마지막 힘을 쏟자. 우리가 정말 기름을 짜듯이 다 짜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마지막 때 더욱 충성스럽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